시간이 각자의 삶 속에 참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번 사흘 종일을 마태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도대체 마태복음 어디를 전하라고 그러는지 그게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 기대합니다. 준비된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말씀인 줄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것은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고 영으로 이 시간에 동일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받은 자 위에는 언어가 같지 않아서 알아들을 수가 없으나 선택받은 자들은 알아듣나니 그러면 천국에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생들에게 다 똑같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밀을 전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비밀은 과연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를 나쁘다 어쩌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서도 연옥이 있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독교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참 진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지요. 성경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리라. 이 구원이 비밀입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내려주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건지시기 위함이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라고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비밀을 맡은 종들에게는 이 시간이 구원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비밀이 오픈될 때는 증거를 대면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아무리 감출할지라도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속한 생명의 주를 아버지,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느 성도가 저를 보고 어머니, 그러니까 그 성도의 딸이, 그러면 엄마, 나는 원장님한테 할머니라고 부르지요. 그것은 땅의 족보요 질서입니다.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생명은 우리의 어떠한 가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1대1의 그분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종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땅의 족속적인 인간적인 차원이 아닌 하늘로부터 비밀을 맡은 자로서 천국을 알게 하여 주셨으므로, 이곳에서 태어난 생명은 육으로 태어났을 때 어머니라고 부르듯이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손자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 아멘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어느 날 죽을 병으로 모든 것을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졌습니다. 명지 고등학교에 한 아이가, 집안도 가난했지만 백혈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명지 고등학교의 교목이 그 아이를 데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헌혈을,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합심해서 병원비를 마련해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아이의 수술비와 그리고 돌보는 일이 한국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이 소식을 가리켜서 무슨 소식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문 사회면을 보며 누가 어쩌다 누가 어쩌다, 정말 어둡고 아픔의 이야기만 날마다 보고 뉴스를 들을 때에도 가슴이 찡하고, 그러한 이야기는 없고, 저렇게 험한 세상에 하나님 저희 아이를 온전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구별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와 같이 아름다운 소식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백혈이 고쳐졌다면 이것은 무슨 소식입니까? 누가 선을 행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기쁜 소식이 이 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가리켜서 복된 소식, 주 예수를 믿어라. 사람이 숨만 쉬면 낙심하지 말라. 암은
아니다. 낙심이 병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올 수 없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성경 속에 감춰진 확실한 은혜요, 축복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며, 그리고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비밀을 알게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서 이 길을 가라겠으면 갈 수도 없었겠고, 또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분이 없겠지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붙잡힌 되어 쓰임 받으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 속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지혜의 근본 대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지혜의 은사를 깨닫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는 성경을 아는 거라면 지혜의 은사는 아는 것을 행위로 옮기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악착같이 열심히 사는 것이 지혜인 줄 알았는데 전부여 의지없어 찾아온 이 자리에 나의 숨소리도 주님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낮아지는 마음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진실한 고백이 어디에서 있느냐,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본 바, 들은 바, 맛본 바 되었음을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9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여 딴 길로 갈까 봐서 노시행초사, 우리가 부모의 뜻을, 그 깊은 마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아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부모의 깊은 마음을 어느 자식이 그렇게 알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에베소 1장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애정되어 이 자리에 왔음을 깨달아 아는 것. 누가 잘못해서, 조상이 잘못해서, 아니면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할렐루야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섭리하였음을 아멘으로
믿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였사온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대속해 주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느냐? 그 뜻을 어디에서 알 수겠습니까? 성경의 속에 비밀이 있어. 율법을 폐하느냐? 폐할 수 없다. 내 하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을 죽도록 충성하는 열심을 아무개나 이전에 와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이사야 53장의 그 처절한 사랑은 깨닫지 않고서는 바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죄 없으신 분을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내 대신 내 아버지가 죽어주셨는데 오늘 7년의 자유함을 들놀이 간다, 물놀이 간다, 내 뜻대로 산다, 욕심이다, 욕망이다. 아니요, 난 결국 그럴 수 없다. 나는 주를 떠나서 결국 배신할 수 없다. 내 친구에게 신세를 져도 평생을 갚아야 되는 은혜를 버릴 수는 없다. 저희 오라버니가 혈액 3기로 죽음의 문턱에 있었어요. 참 가난했어요. 지금 우리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제가 어려서 배고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이러한 것을 겪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아무것도 몰랐으며 당연히 이렇게 사는 줄 알았을 텐데 아니에요. 병든 오라버니를 돌봐야 있고 늙은 할머니를 섬겨야 있고 어린 동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정교사로 일을 하면서 낮에는 학교를 다니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오빠가 혈액 3기로 죽게 생겼어요. 오빠 좀 어때? 그랬더니 5년만 더 산다면 내가 뭐든지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남동생을 데리고 동네 할아버지가 저 혈액이란 말이야, 저 폐병은 무덤에서
그 사람 해골이지요. 해골 속에 오래되면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을 갖다 먹으면은 그냥 팍 고쳐진다네. 어린 심령에 오빠를 살리겠다고 지금은요 전기불도 들어오고 밝아요. 벌써 몇십 년 전 얘기 아닙니까? 5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이게 제 동생을 데리고 사바나를 들고 주전자 하나를 들고 해골제 들고 올 수 없잖아요. 물을 부어 갖고 와야지. 그래가지고는 낮에 미리 큰 묘지를 아주 그냥 제일 큰 묘지에 머리도 클 것 같아가지고는 거기에다가 표를 해놓고 밤이 깊어서 가는데요. 갈 때가 흔들리니까요. 막 귀신 나올 것 같고요.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랬을 때인데 또 어렸잖아요. 이러는데 제 동생이 누나 무서워. 뭐가 무섭니? 뭐 나는 더 무서워. 그런데 뭐가 무서워? 해서 그 큰 무덤을 삽으로 파니 그게 파져요? 한 번도 안 봤으니까 한 번이라도 못 봤으면 곡괭이를 들고 갔을 텐데 그걸 삽으로 얼마를 파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산소를 잘못 쓰면 물구덩이다 쓰는 산소가 있어요. 한쪽 묘를 얼마만큼을 파들어 가는데요. 발을 푹 디디다가 헛디디면 뭐가 꽉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동생이 무서울까 봐서 안 무서워야 안 무서워야. 누나 정말 안 무서워? 그럼 정말 안 무섭지? 안 무섭지? 그랬더니 그러면서 했더니 무덤을 팔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이래서 그걸 어느 만큼을 했더니 이 물이 흐르더라고요. 사람들은 물 흐르다 뭐 좋다고 그래요. 그게 물 속에다 쓴 묘라. 그냥 잘못 쓴 묘야.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주전자로 그 물을 막 퍼내가지고 흙탕물이죠 뭐. 그것을 주전자에다 담아가지고 그래도 머리통에 물은 아니지만 송장이 있는 곳이니까 뭐라도 좀 나을 것 같아서 주전자 들고 그리고 세상에 밤중에 나간 손자 손녀가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가 살았더라면 이것들이 어디 갔을까?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통금이 있어가지고 밤중에 돌아도 못 다녀. 근데 공동묘지는 통금이 없었어요. 지켰으면 못 갔을 텐데 그리고는 왔는데 저희 할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정말 무식하시고 가난하고 해가지고는 저랑 내 동생을 막 쥐어박으면서 뭐 때문에 맞은지 모르지 여러분. 아주 흑강아지가 돼서 왔어. 그 무덤에서 무서우니까 푹 빠졌다가 일어나고 푹 빠졌다 일어나고 그러니 온 몸이 흑강아지가 돼가지고 왔으면 얘야 어디 가서 이렇게 됐냐고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를 막 쥐어패고 막 내 동생을 쥐어패고 그러면서 참 지금 여러분 못 느끼는 거죠. 그때는 빨래비누가 없어서요 양잿물을 해가지고 빨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갑 안 끼고 빠르면 손이 다 나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78살인데 이 제 나이 때는 이 공감이 가요. 지금 60만 되신 분도 공감 안 가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 지금요 30살 먹은 애들한테요 아고 저렇게 장 맞아서 비 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요.
아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아니 가물고 장마지고 그래서 농사가 안 되면은 이 많은 식구들은 어떻게 살지? 되게 걱정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 사명 감당하면서. 그랬더니 30살쯤 먹은 젊은 아이가 왜 걱정하세요?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저희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가 빨래비누 없는데 옷 다 버리고 왔다고. 그게 가슴에 제가 맺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지어박는지. 부모 없이 사는 것도 아픔이고 병든 오라버니 있는 것도 내게 너무 아픔인데 아주 우리 아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그래 놓고는 저희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있는 방에 그 주전자, 흙탕물 된 주전자를 들고 들어가서 오빠 이 물 먹어봐. 그 물이 뭔데? 이 물 먹으면 낫는데. 그랬더니 그 물을 먹는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돈이 없어 병원도 못 가. 그리고 났는데 동아일보 제일 밑에 강권안에 공주의 국립병원에서 폐절단기를 도입.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났어요. 이 표주박 같은 곳에. 제가 그 병원 원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저희 오빠의 엑스레이를 넣고 긴 편지를 썼어요. 우린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고 연세 많으신 할머니만 계시고 오빠가 죽게 생겼는데 누가 돌아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 저희 오라버니를 살려만 주시며 제가 평생 마당 청소라도 하면서 갚게 싸우니. 그랬더니 일주일이 안 됐는데 답장이 턱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가운지 열어봤더니 아주 그냥 그것도 그렇게 구구절절 만리장성을 쓴 편지를 한마디로 뚝 잘라가지고는 딱 2마디 썼어요. 거기다가 이 환자는 조금만 더 지나면 폐가 아예 망가져서 절단하고 말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오라는 거예요. 딴 말 하나도 없이. 누가 갈 줄 몰라서 안 가요. 돈 없어서 못 가죠. 그때나 지금이나 없으면 굶어버렸어요. 손 안 벌리고. 그랬는데 제가 가르치는 가에 부모를 찾아갔어요. 저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선생님 같이 고든 분이 얼마나 급한 일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십니까? 2번도 안 물어보고 저와 같이 데리고 국민은행 신탁을 해약을 했어요. 지금부터 약 5, 60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 50만 원은요 큰 돈이었어요. 50만 원짜리 적금을 해약하니까 20만 원이 안 돼요. 그 돈을 내 손에 쥐어주면서 제가 속히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대로 하세요. 마음 쓰지 말고 얼마나 급한 일이면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 오라버니를 모시고 공주 국립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퇴원해서 나오는데 75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살아서 목사님이 되셨고 5년만 살다가 죽으면 원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 40년을 더 살다가 천국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들이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과정을 하는데 저를 도와줬던 그 집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참 어려워졌어요. 아이들을 과외 공부를 시키고 부러운 곳이 없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크게 어려움이 와가지고 어려웠을 때 그 집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돈을 빌려서 1년이 되었을 때 원금, 은행이자 쳐서 갚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집 아이 셋을 등록금을 댔고 결혼할 때 셋을 전부 패물을 해서 그랬더니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 아이 엄마가 나에게 말했을 때 나는 빌려준 돈을 갚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쳐져서 나는 이전에서 죽도록 충성했다. 그렇게 갚으십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뭘 갖고 말 게 있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하나님 앞에 오늘 숨쉬는 이 자체도 그분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아멘이지요. 하늘의 하나님의 뜻,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확신 속에 내가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예수 안에 온 것만 가지고도 이 생명 그분의 것인데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맹세코 다짐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떠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그분은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예요. 아, 이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 나가고 나는 그냥 할렐루야만 달릴 거다. 잘못된 거예요. 이 기도는 기도원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핏값으로 세워주신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여러분들이 빚어져서 충성하는 자로 심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난 교회를 싫어.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하고 참으로 영롱하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 내가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는 나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 손가락에 안 쓴다고? 아니요. 내 아버지가 쓸쓸해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단이 가장 꽂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나를, 내 자신을 내세울 때 이미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 나여 그 자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될지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여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내 뜻대로 사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반드시 그가 죽을 것이요,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생명을 살리라고 확신케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천국의 비밀을 맛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여기 나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미친 듯이 감사하고 미친 듯이 낮아져서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단에게 속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이 사단이냐? 너냐 아니다. 나 자신이다. 스스로 섰다 하지 말라.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다고 자고하지도 말라.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래도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먼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분명히 성경에서 네 부모나 아내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저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이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 간이 이쪽에 붙든지 이쪽에 붙든지 그죠? 간이 아프다는 사람이 이쪽을 내밀어서 이쪽이 간이 있는가 보다, 그 정도지 모릅니다. 또 혈압이 무엇이 제일로 정상인지, 아니면 간 수치가 몇이고 당뇨가 무엇인지, 뭐 식후에 재는 당뇨는 어떻고 또 식전에 따는 당뇨는 무엇인지 한 번도 마음 써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 오직 그분 앞에 전폭을 맡겼을, 머리가 깨졌을, 현대 의술로서는 열흘 동안 피가 흐르는 자체로 전국을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미친 듯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내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그것은 구별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점잖고?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경건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가 훅 하고 갔습니다. 내일 어쩌다 보면 노래자랑 끝나고 선물 주며 어머 하루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생겼습니다.
주님, 꿈 같은 사흘이 은혜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